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답답하고 힘겹고 살기 싫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인생에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대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바디메오가 물러섰더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왜냐? 여리고를 거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축복받을 기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도 결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 오신 거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23번째, 꽉 막힌 인생 이렇게 돌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꽉 막혀 있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꽉 막혀 있는 영적 세계를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빛입니다.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어두움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거든요. 어두우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 유일합니다. 빛이 쫙 비추잖아요. 어두움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완전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을 몰고 왔어요. 죄는 저주를 몰고 왔습니다. 저주는 어두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우리 안에 어두움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두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움들을 우리가 벗겨내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고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와요. 예배 끝나고 가면 성도들이 정말 예뻐져요. 신기해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 오셔서 예뻐진 분들 너무 많아요. 화장은 똑같은 거 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은혜 받으니 얼굴이 펴져요. 은혜 받으니 밝아져요. 여러분, 관상 중에서 제일 좋은 관상이 어떤 관상인 줄 아세요? 웃는 관상이에요. 웃는 거. 돼지머리도 웃는 놈 사면 비싸요. 웃는 돼지머리 비싸다고 저는 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람도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관상 중에 최고의 관상은 웃는 관상이에요. 여러분, 웃고 싶다고 웃어지나요? 안 웃어져요. 사람들 웃으면 왜 웃고 지랄이냐고 막 성질 내요. 나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왜 웃고 있냐고 막 삿대질을 한다니까요. 웃고 싶어도 안 웃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웃지 말라게도 웃어요. 술만 먹고 있는 그 남편 봐도 웃어요. 이야, 신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고 봐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게임에 빠져 있었던 자녀들이, 이제 음지에 있었던 자녀들이 양지로 나오게 돼요. 생각이 바르게 정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꾹 다물고 그냥 나는 죽어도 안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죄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와서 질병도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 시기, 질투 다 들어왔어요. 실패가 들어오고 가난도 들어오고 죄의 결과물이에요. 죽음, 사람이 죽는 것도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능력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둠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의 능력은요,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돼 버려요. 저주는 내려가요. 자, 민수기서 1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섭죠? 아비의 죄악을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은혜를 물려줘야 돼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지 자꾸 돈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들이 여러분 내 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끝장나는 거예요. 3, 4대 아니고 그럼 목숨 5대는요? 5대는 없어요. 끝장나서.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후손들에게 올려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2장 18절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아니네요. 이 말씀 이따 다시 찾아줄게요. 할렐루야. 예. 다른 말씀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축복은 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은 1000대를 갑니다. 저주는 3, 4대 가면은 그 집안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3, 4대까지만 안 가고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이 죄가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밝히면, 회개해버리면 죄는 사라지거든요. 밝히면은 가정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저주가 흐르는 5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전인자를 통해서 흐릅니다. 이 유전인자를 통해서 여러분, 죄의 DNA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거짓말은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라 하면서 거짓말을 과외시키는 분 봤어요? 도둑질하는 학원 있나요? 도둑질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기치는 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학원, 그런 거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본성적으로 거짓말도 잘하고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2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마다도 아주 독특한 유전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를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게 빨리빨리 와! 막 이렇게 빨리빨리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중국 사람은 만만디, 천천히. 중국 사람들 요즘 천천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말도 엄청 많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유럽을 가도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많고, 동남아를 가도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많아요. 일본을 가도 그래요. 그런데 아주 시끄러운 민족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네, 중국이에요. 한국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요, 요즘 선진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때깔나요. 한국 사람들 보면 정말 예쁘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품위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품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중국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방을 통해서 저주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도둑이면요, 자녀들도 도둑이 돼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85%가 넘어요. 제가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생 하나가 있는데요, 걔는 욕쟁이였어요. 욕쟁이. 욕을 진짜 정말 잘해요. 와, 초등학생이 어떻게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붙잡아가지고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이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저는 욕쟁이 할머니는 들어봤어도 욕쟁이 초딩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남자애인데요, 정말 욕을 잘해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다가 너 욕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나는 안 배워도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가
계속 욕을 막 전화 통 잡고 욕하고 자기 부인한테 욕하고 막 하니까 이 아이가 교육이 돼가지고 머리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이 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들한테 그런 욕을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가 하는 것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왕들도 보면은 대부분 그 열조가 행한 대로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3장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있는 데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또 싸우지 마시고요, 또 욕하지 마시고요. 열왕기하 24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가르치지 않아도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예배도 성실함으로 드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요. 자꾸 자녀에게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기도도 다 해줄게, 이러니까 애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야 자녀들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야 할렐루야. 7월 달에 집회가 좀 많이 잡혔는데 목 때문에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물을 한 모금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돌아왔다. 이게, 돌아왔어요, 이제. 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목소리도 돌아와요. 아버지가 방탕하게 살고 그러면 자녀들도 방탕하게 살아요. 마음 따뜻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아주 따뜻한 사람이 돼요. 인생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요, 따뜻한 사람이 결국에는 잘 돼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잘 돼요. 여러분, 슈퍼 하나를 차려도 누가 와야 돼요? 손님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와야 돼요. 슈퍼 잘 차려놨는데 손님이 안 와버리면 망해요. 그런데 손님 오게 하려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분 참 좋대, 다음부터는 이 집 이용해야지, 그러면서 전도까지 해줘요. 야, 거기 새로 생긴 슈퍼 있지? 그 사람 되게 좋아, 한번 가봐.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물론 공부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따뜻한 자녀로 키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죄의 저주가 흐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자연 법칙이고요. 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콩을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고 작게 심으면 작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돼요. 좋은 것들을 많이 심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가문에 이런 간음죄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암논이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이에요. 이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을 해버려요. 음란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10명이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하죠. 나중에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 1000명. 네. 이렇게 음란의 영들이 그 집안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다윗이 심은 그 죄가 후손들에게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게는 어떤 죄가 흐르죠? 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네,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여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이다 그래요. 야곱인데 거짓의 영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가지고 짐승을 잡아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아이 어떻게 해서 이 옷을 찾았느냐 그랬을 때 오다가 주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로 요셉의 죽음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 거짓이 흐르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그러니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심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악한 영을 통해서 저주가 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어릴 때부터이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정상이 돼요. 어릴 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를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실제로 역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또 무당들 가정에 여러분 실제로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요. 무당의 종류도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신무라는 게 있어요. 강신무. 강신무는 귀신이 실제로 그 무당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주역을 공부하고 김건희 여사가 전에 주역을 많이 공부하고 또 한덕수 총리 부인이 주역을 많이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역을.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 무당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귀신이. 한덕수 총리 부인 여러분 봤어요? 언론에서? 왜 나는 봤는데 그 집은 못 봤지?
예, 얼굴을 봤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그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집이더라고요. 무당 같아요. 하여튼 주역을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웬만한 사주팔자도 다 보고 막 그런다고 그때 언론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학습부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점도 쳐주고 사주도 봐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학습무 배후에도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학습물학에도. 그리고 세 번째가 세습무예요. 부모에게 역사했던 귀신들이 자녀들에게 들어가요. 막 자녀들이 자기는 귀신 실도가 안 받으려고 하면 막 몸이 아프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락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무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가정을 다 어둡게 만들고 조주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한 영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이런 저주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접촉은 뭐 절에 가서 탑돌이도 하고 뭐 삼천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영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또 무당들 굿하는 데 서서 막 구경하다가 무당이 그냥 뛰니까 자기도 같이 뛰고, 그럴 때 틈이 열려서 어둠의 영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닌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악한 영들과 접촉하게 만들어서 귀신들에게 묶이게 되고 매이게 돼서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 귀신들이 도와줄 때도 있어요. 잘 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닭을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잖아요. 마귀도 조금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절단내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런 어둠의 영들과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묶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아주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는 남자들 사창가 많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사창가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참 좋잖아요. 이 창기들과 접하게 되면 음란의 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귀와 접촉되면은요, 어둠의 권세들, 죄와 접촉되고 마귀와 접촉되고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먼저 누구랑 접촉했어요? 하와랑 접촉했잖아요. 하와와 둘이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와 접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무당들하고 가까이 지내지면 안 된다, 또 우상 숭배자들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도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서 늘 붙어 다니면은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뭔가 원인이 있어요. 이런 5가지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이라도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어렵고 재정이 풀어지지 않는, 그리고 자녀들이 끊임없이 말썽 피우고 남편이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맨날 로또 복권이나 얘기하고 당신 걱정하지 마, 한 방이면 인생 역전될 수 있어. 그래서 맨날 한 방만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방은 없습니다. 로또
여러분 로또 사보신 분들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안 봐도 척하면 알아. 저기도 로또, 저기도, 뭐 다 보이네, 이거. 여러분, 그런데 이 로또 돼가지고, 여기 수암동에 저기도 로또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얼마 전에 1등 당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한 17억에 당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7억 여러분 큰 돈인가요? 네,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큰 돈인데요. 저한테는 조그만 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17억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 받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주가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하늘의 문도 열려지고 재정이 풀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비결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라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 나와 있었죠. 저주받을 행실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물려준 저주받은 행실이 있고, 또 내가 지은 죄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도 깨지고 재정에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이 피는 능력의 피예요.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신 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열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또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안산시에 이사 왔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월세방 얻어서 왔어요. 방 2칸짜리 월세방 얻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약국도 사모가 했는데 망하고, 약국에서 망한 집은 많지 않는데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여튼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집이었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30년 가까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이제 17억 정도는 그 로또 그거 안 맞아도 돼요. 나는 매일 로또 맞고 있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네. 오늘 우리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사는 동생이. 형님,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죄송하게 뭘 죄송해?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서울에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이 재개발을 하거든요. 재개발을 해서 지금 다 이제 이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전셋집 계약을 해놨고 거기서 재개발하니까 자기 집이고 그러니까 4억을 주기로 했나 봐요. 그러면 4억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동생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융자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1억만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계약은 이제 집 이사 갈지 계약은 딱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금 4억 6천만 원 걸어놨는데 형님 다 날리게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필요한데? 3억 정도 좀 빌려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형님 뭘 죄송해.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멋있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어려울 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빌려줘요. 한 명도. 정말 힘들 때 한 30년 전 그때 친구한테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1,000만 원만 빌려주라. 나 죽게 생겼다. 너 집도 있으니까 친하니까 집 융자 받아가지고 빌려주면 안 되냐? 우리 마누라한테 쫓겨난대.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동생이니까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 나도 없어. 빌려주고 싶은데 땡전한 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만들고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은혜가 부어지니까 재정의 물꼬가 터지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나요. 교회도 부흥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짓고 기물들 넣고 5층에 마하나임 센터 헬스장 다 만들어 놨잖아요. 4층에 스튜디오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돈 많이 든 거예요. 총 교회 성전 건축 땅값부터 시작해가지고 89억 들었는데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임하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은혜 받는 편이 편하죠. 은혜 받는 게 빨라요. 30년 만에 어떻게 로또를 한 20번 받아도 이렇게 안 돼요. 17억씩 20번 받아봤자 얼마 안 돼. 계산 빠른 사람 얼마예요? 진짜 계산하고 있네 지금. 은혜만 생각합시다. 은혜만 생각합시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끈질긴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 맺힌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제가 30년 사모랑 같이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낙심이 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매일 낙심이 됐어요. 매일. 기도해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요 교회에 물 새고요 교회 성도 중에 한 자녀가 갑자기 자살해버리고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힘든 일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월피동 성전에서는 내가 그 힘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목이 타절하고 쫙 하고 막 기도하니까 저 개척교회 목사 기도 소리 들린다고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 수근수근 거리고 그랬어요. 저 목사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거야,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네.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 낙심이 찾아와요. 기도하기 싫어요. 매일마다 시간 아깝게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하나 집필하면 되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작가예요. 책을 3권을 썼어. 3권을. 2권은 출판을 했고 1권은 출판을 안 해서 그렇지. 책도 아주 내 책 읽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베스트셀러는 안 됐어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책 읽어본 분들 몇 분 되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좋은 책이나 써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 만들고 뭐 얼마든지 그런 능력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사모도 그 힘든 상황에서 약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처방전이 많았어요. 그때 처방전 전문 약국 할 때 하루 종일 혼자서 막 200건 할 때도 있거든요. 앉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약국 빨리 그 8시 되면 문 닫고 바로 애들한테도 안 가고 교회로 가가지고 10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 시간들이요 뭐 10년 20년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 사모 같은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조급해져요. 조급해져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막 이런 마음도 생겨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자꾸 조급한 생각 줘요. 뭔가 빨리 가정을 세우고 싶은 마음, 뭔가 빨리빨리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절대 쉽지 않아요. 가정 세우고 싶죠. 남편 세우고 싶죠. 자녀 세우고 싶죠. 매일마다 기도 시간 정하고 그 기도 장소 나가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 3년 기도하니까 서서히 열리기 시작해요. 한 1년 반 정도 매일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긴 건 아니에요. 1년 반, 2년 하니까 열리기 시작했고 30년 기도하니까 완전하게 열려버리니까 이거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낙심을 시켜요.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끈질기게 기도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한 번 기도할 때도 끈질기게 기도해요.
제가 이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아야 인생이 세워지는구나, 그 깨달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먼저 발견했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또 노아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홍수가 모든 세상을 쓸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거든요. 복을 받아야만이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그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축복하시고 야곱도 축복하시고, 그런데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복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이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복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축복이기도 해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요, 파괴적인 그 능력, 우리를 죽이고 삼키는 그 능력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원한 맺힌 과부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원한을 푸는 거잖아요. 한 맺힌, 이 원한 맺힌 과부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원한이 깊은지 원한 맺힌 과부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혹시 한 맺힌 분 있어요? 잘 나오셨어요. 한이 맺힌 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밤낮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한 맺힌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끈질기게 찾아가면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면 감동을 하셔요. 하나님은 믿음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낙심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해요. 욥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다가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서 욥의 재산 다 빼앗아가고 가족들 다 빼앗아가잖아요. 심지어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저주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욥의 믿음 하나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욥이 지킨 것은 딱 한 가지, 믿음 하나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끈질긴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좀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조금 하다가 막 그만두고 포기해버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거 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거였나 봐. 이런 사람은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야 물이 나와요.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 시추 작업 같아요. 계속 파 들어가는 거예요. 파다 보면은 물도 나오기도 하고 금광이 터지기도 하고 유전이 터지기도 하고 끈질기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는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지켜야죠. 자녀들 지켜야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매일마다 남편을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꾸 딴짓하고 말썽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 보세요. 결국은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에 얼마나 엘리트 집안이 많았겠어요. 또 바벨론 나라에는 그 공신들이 그 바벨론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공신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탁월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인재들 다 이기고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도 되고 페르시아의 총리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이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제일 힘들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2년 동안.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거죠. 그랬더니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나이 98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포기해야 됐거든요. 아들 하나님이 주신다더니 무슨 아들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98세 때 아브라함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제일 어둠이 깊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들을 주시게 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편안하게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너무 기도할 때 편안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소리를 저렇게 질러대고 그래. 왜 박 목사님은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저렇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나의 기도도 위기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기도에서 여러분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잖아요. 아니면 죽거든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남편이 똑똑하고 그 처녀 때 보니까 멋있어서 결혼하지 않았나요? 잘나 보이고 아주 능력 있어 보여서 결혼을 했을 텐데 살아보니까 이분이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하고 그때 그분이었나 봐 내가 뭐에 씌었어 막 그러면서 그런 여자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일마다 남편 배후에 역사하는, 남편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을 기도로 싸워서 꺾어버렸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청소하지 않아도 됐고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엄청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능력 있게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 자기가 가진 재능 다 활용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장을 이룰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구찌 이런 거 가지고 다닐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해서 남편들이 그냥 내가 뭐 씌웠어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여자들은요 기도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정말 뜨겁게 기도할 줄 알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들의 손, 하도 기도하는 인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제발 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 좀 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남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닫혀진 하늘도 열 수 있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또 답답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순복음 안디옥교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깊이 만져주시고 더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져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뇨병은 치료될지어다. 암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위장병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사라질지어다. 몸의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궁의 혹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릎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손발 저림도 사라질지어다. 수족 냉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더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환경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문제를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모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고 운명을 바꾸고 막힌 담을 돌파하며 환경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멍에가 부러지게 만들어주시고 광야가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게 만들어주시며 숲은 아름다운 밭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노라. 가정을 축복하노라. 인생을 축복하노라. 자녀들을 축복하노라. 모든 환경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환경은 열려질지어다. 환경은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경은 열려질지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구별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심는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막힌 담을 돌파하고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인생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